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중간에 위에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만 2년이라고 돼 있죠. 2만 202년. 오래 사세요. 2020년. 그죠. 다 좋으시죠? 옛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 일인데요. 제가 누누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생각도 사실 많이 틀린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제시하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여기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왜? 그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 뭘 깨달아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점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씀을 벗어나면 문제가 된다. 그 벗어나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실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내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는데,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자식을 딱 갓난아기를 딱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아기가 그 아기를 그냥 태어나게 예를 들어서 정글에 밀림에다 데려다 놓으면 사람으로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진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분명히 태어났는데 얘가 자라기는 계속 자라는데 육신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지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10살 나이가 됐는데 얘가 지금 5살 정도밖에 안 되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뭐 주사까지 만들어요? 맞춰요? 무슨 주사? 성장 주사까지 있더라고요. 저 때는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장 주사까지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나이와 그 정도 나이.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막 들어가야 되는데도 한글을 못 띄어. 그리고 말을 잘 못해. 부모가 근심해요, 안 근심해요? 근심해요. 걱정하는 거예요. 5살이면 5살 나이만큼의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고 10살이면 10살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딱 이 땅에 잉태하고 놓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하면서 계속 뭐 하고 있냐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 중에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해요. 무엇을 걱정하냐 하면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하니까, 사실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계속
나이에 맞게 맞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양육하고 정신적인 것을 양육하고. 그래서 예의 범절은 이렇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친구와의 관계는 이렇고. 그래서 계속 한 해 한 해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는 30살인데 정신적인 지능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5살밖에 안 된다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든 권리를 행사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행사받을 수 없어요. 자녀이긴 하는데, 내 자식이기는 맞기는 맞는데, 그것처럼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이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30살이 됐는데도 엄마, 나 5살 때가 너무 좋았어. 엄마 품속에서 쭈쭈 먹을 때가 좋았어. 엄마, 맨날 이러면 징그럽게 안 징그러울까요? 징그럽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수님이 딱 예정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매일 일정한 양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 상속자로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달라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매일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뭐 하며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오해 몇 가지. 딱 오늘 앞면만 할 거예요. 뒷장까지 안 할게요. 앞면만 할게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권세를 가져요? 자녀의 신분을 가져요. 예. 자녀의 신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녀의 신분 받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그래요? 뭐 받는데요? 구원 받는데요. 이걸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창조주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이. 이 과정이 없이. 이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갖고 이 땅에서 뭐 하시고? 예, 누리시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진 않아요. 내 인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이 과정이 없어요. 이 과정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라는 얘기만 해요? 그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그거 하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쳐요. 우리가 사람도 태어난 이후에 먹이고 입히고 하고 또 가르치고 학습하고 해서 늑대 소년이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데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뭐밖에 못해요? 늑대 울음소리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낳아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뭐 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양육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인 것이 포함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 포함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에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정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한국교회 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믿는 기간은 점점 되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뭐 10년 차 이렇게 되어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어가고 설교를 들은 횟수는 많아지는데 결론은 뭐는 바뀌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많은 부분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오늘도 잠깐 찾아드리겠지만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는 새로워져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의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옛사람으로 살았던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이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뭘 통과해야 돼요? 예, 미혹. 이걸 그래서 미혹이. 누구나 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린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양육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내가 양육받지 못하면 집안에 가졌던 어떤 중소기업의 기업이라도 쟤가 지금 지능이 5살밖에 안 돼. 10살밖에 안 돼. 그리고 쟤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안 돼. 이런 것들이 확증되어지지 않고 분명히 내가 신분을 가졌지만 그걸 누릴 권리가 없고 온전한 것이 내가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누가 다 가져가 버리? 대리인이 다 가져가 버려요. 대리인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신분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한다? 미혹당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미혹.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도 없어요, 지금. 그냥 쾌세라세라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뭘 하든지 말든지 해서 누리고 부자 되고 기도 많이 하고 해서 그 기도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요.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지금도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이 하게 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는 누구를 닮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가라는 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식이 매일 해가 가면 갈수록 가는데 밥 먹는 양은 늘어나는데 뭔가 나름대로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걸 하지만, 많이 헌신하지만 성장하질 않아. 자라질 않아. 매일 어린아이 타령해. 그러면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감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든지,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옛날에 머물러 있고 아주 옛날 습관에 머물러 있고 매일,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그지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아도 근심하잖아요. 의사 찾아갈 거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늘이라는 그 날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서, 예배도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라는 게, 이것을 받지 못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억해요, 못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가치와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어떤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아라 깊이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여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되어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방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돼야 될지를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 하셨다? 양육하셨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하여튼
천막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그래서 며칠치만 일용할 양심.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양육을 받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 맨날 먹여갖고 배 터지게 먹여갖고 살만 띠룩띠룩 찌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마음이 어떻게 돼서 고집스럽게 완고해서 예수님의 주는 거에만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리라? 함께.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양육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매일이.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전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찾지 말고. 땅의 것은 다 뭐예요? 옛사람의 것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 뭐의 대상이에요? 정욕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빛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오직 예수님인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도 누구를 놓치면 예수님 놓치면 그걸 미혹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놓치면 여러분 안일하게 무사안일주의로 제가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지금 8살인데 예를 들어서 5살 아니 7살 정도밖에 키가 안 돼도 걱정한다고 안 한다고요? 걱정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는지 근심케 하고 있는지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려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한다니까 또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바로 해드리겠지만 2020년, 2019년은 그랬으니까 2020년 새롭게 해주실 거야.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새롭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새롭게 하질 않아요.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다른 내 삶의 어떤 환경을 새롭게 그런 쪽에는 그걸 환경을 새롭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목적은 다른 것에 있어요.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새롭게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는 새로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창조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는 새롭게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아요. 자,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2020년 내 삶의 환경과 뭐 이런 여건과 이런 것들 새롭게 교회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새롭게라는 의미가 전혀 그것들과 관계없어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몇 절이요? 5절. 바보 같은 게. 아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노라? 새롭게 하니라. 심판 이후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은 새롭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창조 이래로
세상은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여기에도 이 땅 위에 누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이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 간척 사업을. 그 간척 사업하면 바다로 있을 때 거기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누구요? 나예요, 나. 우리 사람인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환경의 변화, 내 어떤 삶의 변화,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한 변화, 여러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대단해져도 누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변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가정이 살던 데가 하루 1년 연봉이 5천만에서 1억이 되고 1억에서 10억이 돼도 내 자식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도 않고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5살, 6살, 7살 같은 그런 짓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심해요, 안 근심해요? 근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나 하나를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꾸시는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의 초점이 누구와 새로워지는데? 내가 새로워지는데. 예수님 자녀다워지는데. 왜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미혹 때문에. 이걸 통과해야만. 아니 정금이 되려면 순금이 되려면 풀무불이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미혹이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성경은 항상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여야 된다니까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들이 이 모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뭘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자식이 이뻐도 5살짜리를 7살짜리 6살짜리를 장가 보낼 수는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해서 장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는 부분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새로워지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내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2019년대는 7만큼 의지했다면 2020년에는 얼만큼? 9만큼, 10만큼, 11만큼 점점 예수님에 대해. 근데 여전히 2020년을 주셨는데도 2019년에 잘하지 않은 옛날 모습 그대로 아직 그것에서 해멀고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사춘기도 허락하시고 5춘기도 허락하시고 잠깐 용납하시죠? 여러분 자식들 사춘기 되면 감옥에 가둬요? 예? 허락하시잖아요. 속은 터져도. 예? 속 안 터지죠? 속은 터져도 그냥 예.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다.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다. 빨리 제자리에 돌아오고 빨리 내가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느냐 안 하는 자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냐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 목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장하는 거야.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2020년을 살면서도 어디에 맨날 매여 있다면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카톡도 올리고. 베드로전서 3장. 예. 베드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실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제매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당시에도 노아 방주 시대도 70년 동안 8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방주를 그렇게 계속 지었어요. 방주를 짓고 그리고 노아도 계속 그것을 전했어요. 물로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고집대로 마음이 완악하게 자기 욕망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 오실 그때 사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바꾸라고요. 예수님께로 더 나가라고요. 새로워지라고요. 제자리에 계속 안진뱅이처럼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았지만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물로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오래 참았지만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많다고 생각지 마세요. 아니, 심판의 기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 내일 내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장담하는 사람 없을 거리요? 없어요. 여러분, 안일하게 지금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아요? 예?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게 행하실 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예수님의 오직 마음은 새로워져라, 새로워라, 장성해져라, 장성해져라. 매일 일정한 만큼, 양만큼 예수님 먹이고 입히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계속 영적으로 학습하고 계세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고난이란 어떤 길들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양육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육의 성장이 안 일어나요. 교회 일하기 바쁘고 세상 일하기 바쁘고 교회에 충성하고 뭐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일로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어디 그런 것으로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칭찬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너는 옛사람을 버려라, 새사람 되라. 그렇게 옛날 모습 그대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예전 일은 언제로 족하다? 지나간 날로 족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로 쫙 깔려져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요. 그냥 어떤 과정도 없이 뭐도 없이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되어진 거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다는 건 피조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정욕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일의 욕심 그대로, 세상에 대한 욕망 그대로 전혀 이 속에는 전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한다는 보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한 방에서, 이건 부부를 상징한다 그랬죠?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누구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가 어디에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다? 옆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그 니은, 근데 그건 참 부드럽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거 얘기하면 욕 같아가지고. 사실 니은도 많죠, 그죠? 그죠, 니은도. 꼭 그 인간, 니은, 미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 미음만. 다 서로인데, 여러분 이 생각이, 예수님은 누가 변하기를 원한다? 성경 계속 그 얘기는 네가 변해야 된다. 그래야 뭐 당하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사단의 미혹을, 너의 마음을 그래서 고집스럽게 내가 네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고집스럽게 예수님께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너의 욕망을 빨리 뭐해라. 완고하게 한 것을 버려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 고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위치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자꾸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수단 삼으려고만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 한다? 삭개오처럼 뭐 한다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시대 모든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뭐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아예 죄인이야. 그 인간 죄인이야. 다 알아. 반장부터 통장부터 아주 분유회장까지 다 알아. 삭개오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딱 들어가니까 누구 집에 들어간다? 죄인. 여러분 이 그냥 단순하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버려요, 안 버려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삭개오에서는요. 우리 어릴 때 많이 예화 들어봤잖아요, 삭개오. 그죠?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버려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 내가 어릴 적부터 계명도 지키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정받았죠. 그냥 뭐 율법도 지키고 뭐 계명 지켰다 그러고 돈도 많아요, 안 많아요? 부자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천국에 안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고 삭개오는 어디 갈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구분을 딱 시켜 놓았는데 정작 예수님을 각자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나요? 그래? 알았다. 너 다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개털된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더라 없더라?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돈을 더 사랑하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만 씌우고 살지 마세요. 포장지만 씌우고 살지 마세요. 포장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벗겨져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목사가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다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누가 해요? 각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음과 내용과 예수님이 무엇을 왜 그렇게 하신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환경만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내 자식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내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고요. 일단 자꾸 그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예? 내 시어머니가 바뀌기를 원하고 내 부모가 바뀌기를 원하고 다 누구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발. 2020년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2020년 우리에게 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날에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로 가지.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천국 문을 열어놔도 미혹당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차지하는 포인트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뭘 열심히 하고 하면 하늘에 가서 또 뭐까지 받고요? 상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내용의 부분들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빠졌어요. 아가페 사랑이 빠졌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양육의 길이라는 게 빠졌어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그냥 태평성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태평성대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조그만 걱정거리 생기면 그냥 이제 떼쓰면 되는 거야. 떼쓰라 그런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자기만 떼쓰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문자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떼를 좀 써주세요. 어른들 뭐 하게요? 욕심만 더 커지는데. 100% 미혹당한.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새로워져라.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 나 예수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순간에도 나 예수를 놓치지 말라. 아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네, 총각같이 생기신 우리 윤 집사님 그죠? 새신랑처럼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코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대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실망시키세요, 먼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섬겨야 될 대상이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다. 돈도 의지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의지 대상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이걸 아는 자가 미혹을 이기고 그래야 예수님이 준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야만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가 돼서야 새로워져요? 끝나고 천국 심판 다 끝난 다음에나 그 새로워질 거니까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잠정적으로 아주 우리는 기본으로 자꾸 그것만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지하 아니에요. 저희는 지하 교회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상으로 올라 맨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지 뭐에 대한 예수님의 코드는 어디에 있다? 나라. 야, 네가 지하에 있어도 좀 저기 한다면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 안 차리면 심판받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 당했고 다 당했어요. 오래 참았지만 기회를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방주에 집어넣으려고 수없는 수단을 다 하셨지만 동원하셨지만 완악하고 폐역하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데도 누구 생각 안 해요? 비로 멸망하리라는 거 생각을 안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 근데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신경 써야 돼요? 누구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 안 놓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데 우리는 그분 말고 자꾸 일의 마음을 빼앗겨요. 사명의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성경 지식 알고 설교를 많이 하면 여러분 내 인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로 바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몇만 명 목회를 하는 사람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정욕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자꾸 매스컴을 통해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작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2020년에 나를 뭐 하게 하실 거다? 새롭게 하실 거다.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집중하게 하고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근데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새롭게 보인다.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인데 세상 종교적인 원리는 다른 환경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 뭐예요? 기도 제목 써주고. 2019년 우린 그런 거 안 해서 좋았죠? 19년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안수받고 막 3시까지 2시 3시까지 그 받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쓰레기라니까요. 그걸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바뀌는 거랑은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와 온전히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내가 목적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일을 복종해서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더 두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하나 더 이제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 유다서를 볼게요. 유다서. 예. 말라기부터 먼저 볼까요? 말라기.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뭘 얻고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어떤 간음이나 하여튼 여기서 얼핏 보면 이렇게 간통이나
어떤 이렇게 불륜 저지르는 이런 부분만 지금 얘기하지만 이 모든 포함된 것에 영적인 가늠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론은 누구 닮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닮는 자,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따르라. 그게 믿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경건한 자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읽어드릴 때는 그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떤 사람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가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렇게 되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더 성경 구절 더 몇 가지 찾아드릴게요. 다른 데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1장 6절을 볼까요?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경건한 자손으로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때렸다가도 찢었다가도 싸매주시고 계속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고 이제 대표로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서 뭐 되게 하려고요? 경건한 자손 되게 하시려고요. 그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교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멀리 계신 종교의 신으로 그러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전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기회가 없어요. 자, 유다서를 볼게요. 말라기는 유다서.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4절을 볼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심판의 장면을 본 겁니다. 이거는요. 대하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어떤 사람을 심판해요? 어떤 사람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예수님 닮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며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새 사람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변화의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새 사람이라는 정의가 뭔지를 다음 주에는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배경만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이걸 요구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전혀 새 사람이 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신분을 신분은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신분이 복원되어졌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뭐 해야 돼요?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식 태워놓고 그냥 놔두면 당연히 막 장성한 자가 돼요? 안 돼요. 가르치고 양육해야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 자녀다운 이 열매를 맺도록까지.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내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뭐 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그냥 옛날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 빠져갖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뭐 먹고 사는 얘기하고 누구 얘기는 없고 예수님 생각은 없고 전혀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점검해 보세요. 맨날 부정적인 얘기, 맨날 남의 얘기, 맨날 다른 얘기, 누구 얘기만 나와야 된다고요? 분별과 판단이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나중에 조금 더 기회 되면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생각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분별하는 걸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는 것을 좀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하시면요. 정욕대로 행하면 조롱하는 자들이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여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기본적으로 그걸 심판받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어떤 자들에게 홍수를 내려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당합니다. 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 예수를 수단 삼아서, 예수를 수단 삼으면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포장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 내 마음에서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내 마음을 빼앗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같이 망합니다. 예, 저랑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게 있다면 같이 망하는 거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막 가족끼리 너무 화목해. 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 거기다 예수님이 사랑하셔갖고 뭘 본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직하면 뭘 빼서라도 눈 하나 빼든지 뭘 하나 팔 하나를 잘라서라도 어디에 가지 마라. 미혹에 당하지 마라. 미혹 당하지 마라.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2020년 여러분의 연봉이 2,500만 원에다 3,000만 원 받게 하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건 알아서 주실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조금 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성장하길 바라죠? 철들길 바라죠? 그렇죠? 예수님도 한결같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코드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나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좀 더 환경이 좋게 해주시고요. 막 이러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들어줘도 답답한 거예요. 들어주시기도 하겠죠. 아이고 이 녀석아 너 기적을 찾은 데가 언젠데 아직도 그때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제 생각에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던져버리세요. 2019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과거로 던지세요. 언제만이에요? 바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수많은 일들 있죠? 억울한 거, 등등등등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물 없이. 여러분 책 써낼 사람들 많지요? 그죠? 쭉.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의 여정 여기까지 오는데 책 써낼 사람들 많지요? 사연 다 있지요? 그거는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 얻게 하려고? 예수님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어저께까지 있었던 내가 잘 나갔던 것들, 어저께까지 내가 충만했던 것도, 내가 어저께까지 형편없었던 것도 다 뭐라고요? 과거예요. 오늘에 집중하세요. 어저께가 내가 충만해서 막 날아다닐 것 같아서 오늘 또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이란 날은 세상 어느 누구도 살아본 날에 안 살아본 날이에요. 안 살아봤어요.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를 양육이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려고요. 과거 다 버리세요. 어저께까지 좋았던 것도 버리고 자꾸 옛날 끄집어내 갖고 옛날 자꾸 뭐 상천이 무슨 천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보시면 지금 여기 앉은 몇 사람 얼마나 예수님당 노아 시대의 그 노아의 8 식구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거꾸로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예?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매달려 돌아간다니까요. 예수님의 때는 와요, 안 와요?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때는 오게 돼 있어요. 좀 불편하게 살고,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해도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예. 2020년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에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이건 기대하셔도 돼요. 예.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는 기대를 뭐 해라 그랬어요? 버려라 그랬어요. 그건 버려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더 새롭게 하실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날마다 침상을 감사로 그냥 뭔가 좀 동막골처럼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사람처럼 좀 그렇게 모자라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갈 길이 뭔데 하여튼. 자, 전도서 1장 프린트물 첫 번째 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아무 유익할 게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하여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것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해 아래는 아무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 있는 것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기대를 버리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뭐하리라?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지나가잖아요. 후세대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는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자식의 기억 속에도 부모는 기억이 얼마 지나면 없어져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이 땅에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새롭게 하신다? 이야,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게 맞죠?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대줘야지. 여기 있다. 또 삐지면 어떡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갖고 찢고 볶고 그것이 내 고민이 되고 그것이 내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쉬지 않고 찾고 가는 그것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2장 봅니다. 전도서 2장.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뭘 잡는 것 같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뭐가 있으냐?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것은
다 슬픔뿐이에요.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 봤자. 예.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뭐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막 오매불망 이것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과거에 살아오던 옛 생활에 대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사실은요. 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만 바라보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신다니까. 예.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이것만 새로워요. 우리만 새로운 거예요. 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여기는 우리는 옛날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에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신분을 바꿔주셨고 이 말이에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뭐를 주세요? 권세.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뀐 신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양육받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가 뭐 돼야 되는 거? 새 사람, 장성한 자의 새 사람의 신분의 모든 것들이 합당한 자격을 누리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하라?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이건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너희는 어떻게 되고요? 장성한 자가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었으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예, 힘쓰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하고? 옷 입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뭐 하라고요? 예,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죄를 해주신 것은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장성해져야 돼요. 장성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돼요, 못 돼요? 상속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상속이 되질 않아요. 그것처럼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양육해서 새 사람의 그 능력을 다 갖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배경만 먼저 예수님이 내게 올해 2020년은 나에게 2202년 행하실 어떤 이렇게 배경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나 또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이제 연초에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새 일을 행한다라는 어떤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어떤 새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해서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이라는 현재에 집중하며 예수님 놓치지 않고 날마다 내가 뭐 하는 것이요?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그것을 점검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